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동소란 눈이 오는 겨울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장마가 이어지는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가정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위험한 일에 있을 때, 때로는 무서운 위험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건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늘 붙들고 있건만 우리는 그 손길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많건만, 주께서는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때로는 주께 감사하거나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 이 시간까지 그 크신 애에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처 닿지 못하고 있사오나 주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고, 위대한 역사를 여기까지 이루었으며,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있음을 알고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얼마나 훌륭하게 굉장한 일을 이루기보다는 어떻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생이 가장 뜬 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난 날보다 더 많은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으며, 더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며, 주의 기적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다 더 신령한 가운데 살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해주셔서 과거보다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시고 더 많이 베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굶주린 자가 없게 하시고, 말씀이 잘못 전달돼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유감된 심리 없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제거하고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거룩한 능력에 사로잡히고 주께 온전히 헌신하며 사는 오늘 하루와 또 남은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을, 이 소망의 성전에서 기도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이 속히 자라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차피 떠나야 할 세상에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반기면 사는 오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도우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이 민족 앞에 나타나 주시고 이 혼란 속에서 조용하게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주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과 지도력을 주시고 온 국민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온 국민은 한 마음 한 뜻 되며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시고, 사치와 낭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욕 돌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본인들도 절망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온 세계에 나아가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다 바쳐 수고하는 주의 귀한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어 주서 함께 하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어서 속히 천의 장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 한 식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 모든 증오를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뜻과 그 큰 격이, 그 기적이 나타나 주시고, 주여,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저희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며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죄악에 물들지 않고 몸과 마음이 아울러 건강하게 준비하고 자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고, 양회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이 청년회 회원들과 그 봉사자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은 39절로부터 보게 됩니다. 39절로부터 42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39절로 4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습니다. 물은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tin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넌 내 눈을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속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는 귀한 말씀이시다. 기독교 윤리라고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마라. 우리는 최소한도의 윤리, 아주 기본적인 윤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판하지 말 것입니다. 또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애써도 어쩌면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가령 구제한 일, 봉사하는 일, 순교하는 일, 희생하는 일, 남을 돕는 일,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남을 가르치고 싶지만은 내가 모르니 안 보고요. 돕고 싶지만은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히 못하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내가 남을 좀 더 도와주고 싶지만 내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못하고요. 여러 면에서 어쩌면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아우면 원이로되 내가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것이 참아주는 것입니다. 참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남의 죄를 사해 주고 내 죄의 용서를 빌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용서하는 마음, 또 남을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속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도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남 소경된 것은 탓하면서 네 자신이 소경이라는 걸 왜 모르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내가 먼저 시각해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남 잘못한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저가 같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처지에 있다는 걸 먼저 생각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펴야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열심히 남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남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남의 허물을 보는 동안 내 허물을 모르니까요. 남을 비판하는 동안 나를 비판하지 못하니까요. 남의 허물을 비방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사이에 자기 자신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남과는 같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누구의 잘못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나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한번 충고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만일에 입장을 바꾸어서 자, 당신이 저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했어? 예? 당신이 저 사람이라면 난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까? 왜 판단부터 먼저 하려고 하느냐고. 내가 저 사람의 형편이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을까요? 당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지내보니까 내 말이 맞거든요.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참 이해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 사람이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거든 그것은 수용하세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입니다. 나와 당신은 같습니다. 당신 지금 실수했지만은 나도 당신이라면 실수했을 것이요. 당신 처지에 있다면 같은 일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이해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는 다르는 거죠.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 다음에 기다리라. 셋째는 믿으라. 그런 거로 비판하지 마라. 지금 내가 무슨 잘못된 소식을 들었더라도 지금 말하지 말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또 하나는 내가 저와 같은 사람이니까.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저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동시에 내가 비판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요.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누굴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때로 비판하면 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사랑해서 한다는 거죠. 이것 또한 못된 생각이에요. 비판해서 잘못한 것을 고치는 일을 보았습니까? 다른 건 고사하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판해서 고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정죄하는 데 있어서 꼭 두 가지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는 기도할 것이고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직접 만나야 돼요. 1대1로 만나서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들은 말이 이런데 내가 보는 대로 이런데 그리고 충고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100번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비방은 남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본인에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충고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비방이거든요. 잘못된 이야기를 남에게 말하는 것. 그건 악으로 쫓아 말미암은 겁니다. 그것은 영영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벌써 악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도 없어요. 계속 죄를 지면서도요. 엄청난 죄를 짓고 살면서 심지어는 그 죄로 인하여 자기가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보면 이 말로 인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활용하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비방하지 말아요. 너도 같으니까. 그리고 네가 할 일이 아니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 하실 일이거든요. 나는 용서하고 기도할 그 의무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용서는 일.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뭐든지 죄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도 지금 죄인인데 어쩌면 네가 더 허물이 더 많은데 남을 향해서 뭐라고 이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야. 그러면 영영 너는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형제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모른다. 이건 굉장히 과장법입니다. 저는 이 들보라고 해서 무슨 티보다 좀 큰 거 해서요. 이 집에 있는 들보라니까 이거. 이게 어떻게 눈 속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티와 들보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만한 것까지 다 보고 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가 하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단 말이에요. 영 뺄 수도 없는 큰 들보가 있다는 거죠. 대개 그렇더만요. 자기가 더러운 사람이 남의 더러움을 얘기하고요. 자기 허물이 더 큰 사람이 남의 허물을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심리학적으로는 남의 허물을 얘기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다 죄인됨으로써 자기 허물이 조금 감소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심리학적 해석이에요. 이거 하나의 보상심리예요. 그래서 내가 허물이 있을 때 나와 같은 허물이 남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나 죄인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들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스스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나 어떤 때 조금 늦게 나올 때가 있지요.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늦게 나와서 조금 미안한 면도 있고, 아이고,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되는데, 이게 늦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더 늦은 사람이 오거든요.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면 더 반갑죠. 그분이 목사님이면, 이거 목사님 늦었구나. 이거 반가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랬다면서요.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데 언젠가 하면 새벽에 한번 늦었거든요. 너무 늦어가지고 넥타이도 못 매고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신바람나게 소문이 퍼지더래요. 목사님도 늦었다. 그날로 미국까지 소문이 갔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남의 실수가 이렇게 좋아요? 속에 못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건 회개 안 하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래서 구제불능이라니까요.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합니까?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치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엎드려 회개해 보세요. 엄청난 죄가 당신에게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히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비판하는가?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누굴 비판하겠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먼저 회개하고 먼저. 사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다 보면 남의 흠을 말할 겨를이 없지요. 내 죄를 회개하기도 바쁜데 뭐 남의 죄까지. 안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일, 나 자신에 대한 자성만도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 거로 남의 허물이나 이런 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깨끗하고 나보다 더 정결하고 그렇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닫지 못하는 자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상하게 남 눈에 티를 보는 데는 아주 밝아요. 눈이 밝은데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 이 못 보는 이 사람, 이 시각장애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늘 살피고 있는 사람, 남의 일까지 생각할 건 없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먼저 빼어라. 언제든지 먼저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어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사실이야. 들보 빼느라고 많은 시간 보내다 보면 남의 눈에 티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먼저 빼라.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오히려 남의 눈에 티가 보일 때 내 자신 들보를 살피라. 내 눈에는 들보와 같은 것이 있다. 그걸 의식하라는 것이죠. 남의 실수를 보면서 내 실수에 더 큰 그 큰 실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남의 죄를 보면서 내 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면 밝은 눈으로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라갑니다마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는 스승만 못하다. 아직도 배우는 중이니까요. 열심히 배워야죠. 근데 이상하게 배운 것도 없이 가르치겠다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가르치려고만 들어요. 남을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만든다는 거죠. 아니요. 배워야지요. 가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하나요? 그래서 전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어야 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들은 바가 없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 말이 잘 안 된다면 많이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남의 말을 재미있게 들으세요. 그래야 당신도 남에게 재미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좀 재미있게 말하면 좋겠는데 내가 말하면 누구 웃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거 왜 그럴까요? 당신이 남의 말을 재미있게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남의 말 귀담아서 재미있게 들으세요. 듣다 많이 들으세요. 열심히 들으세요. 그러면은 10가지 들으면 1가지 말하게 돼요. 이러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가르칠 수 있죠. 넘쳐서 가르칠 수가 있는데 배운 바도 없이 가르치려고 들어요. 가르치다 보니 비판을 해요. 뭘 그러냐 저러냐. 많이 옵시다.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책을 한 권 다 읽어야 한 권 다 읽고 저 몇 마디 건져요. 다 그죠? 거기 마음에 깊이 기억나는 말은 몇 마디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선생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이 배우고야 되는데 배우는 건 없이 가르치려고 만드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고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이 제자가 스승만 할 수 있느냐? 혹 어떤 사람은 온전케 되면 그 선생과 같을 수는 있다. 아주 시대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의 뜻은 많이 배우라. 겸손하게 배우라. 비판하기 전에 배우라. 그저 열심히 배우고 많이 들을 것이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마라.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이제는 내 눈에 들보를 생각하라. 내가 저와 같은 뿐만 아니라 아니 내가 더 나쁘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나는 깨끗하고 저는 더러운 줄 아니까 말이 나오는 건데 아니요. 같아요. 같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의 허물은 티와 같고 내 눈에는 내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들보가 있다. 들보에 대해서 의식하라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확실한 말씀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